말씀의 제목입니다. 비판에 대응하는 영적 자세. 우리 함께 같이 말하겠습니다. 비판에 대응하는 영적 자세.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요, 물질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을 한다면, 또 비판을 받는다면 그 일은 정말 인생을 사는데 힘이 들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판에 대하여 두 가지 입장을 취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이것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 사용될 때 긍정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영적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을 위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비판이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일을 벌이기 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는 비판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서 온 것이고, 성경은 이런 비판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 준비 안 됐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너희가 그 비판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너희는 헤아림을 통해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가 직면했던, 즉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부정적인 비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과 비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이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악한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믿음으로 파괴적인 비방과 조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격적인 비판을 직면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이방 민족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산발랏, 이방이라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방 민족은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크게 분노했어요. 또 하나는 비웃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민족이 부흥을 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웃은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웃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심한 비판을 가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아주 깔보며 무시하는 비방을 합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벽 제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손가락만 건드려도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살짝 입기만 물어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비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한 일을 맡아서 지도자의 입장, 리더의 입장으로 그 일을 꾸려갈 때, 예전도에는 남성교회 회장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비방할 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4절과 5절의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그가 그 당시에 느꼈던 수치와 모멸감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을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자신을 공격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욕하는 그대로 그들의 머리로 그 저주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5절에서 그래요.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를 공격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저주를 맞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도 꿈틀거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 같지만은 계속적인 비방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비방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방을 받으면 힘들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았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직접적으로 기도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작정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가 비판을 대응하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이런 저주 기도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고 트집을 잡거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과연 이런 저주와 공격성 있는 기도가 합당한 것인가?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그는 훗날 기독교의 변증학자가 되었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이러한 트집을 잡으면서 성경과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시편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저주의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 보면서 그의 심기가 불편했어요. 시편 24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가 있지만 반면에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즉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저주들이 기록된 시편도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시편 35편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는 원수들에 대한 멸망과 저주를 강력하게 원하는 기도가 시편 35편에 다윗의 기도가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솜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게 또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35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 향해서 강력하게 저주 기도를 퍼붓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망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변증학자도 성경을 보다가 수십 번이나 성경을 덮어버리고 심지어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영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 중에 적어도 성경은 인간들의 그 가장 본질적인 연약한 모습조차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 가장 정직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가서 성경의 속에서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은, 이 시편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고 나를 공격하는 장에서 맞대응하고 싸우고 싶은 그 심정의 깊은 마음까지, 안타깝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하는 마음까지도, 저주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실 수 있는 넓으신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이고 난 후에 그 마음이 열린 C.S. 루이스는 복음과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어떤 감정, 내가 괴로워하는 내 안에 스트러글, 심한 고통이 있는 것을 다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쏟아놓고 그 감정을 다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여러분 옆에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러 가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놓고 분풀이하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말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나무라지 않고 들어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의 남편, 아내, 또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우리 친척이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나의 친구가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범을 배운다면, 느헤미야 이 기도를 한다면 이제 직접 붙어서 그들과 혈과 육이 싸우지 마시고 반격하고 공격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억울함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호소하십시오. 더 좋은 방법을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특히 억울하게 비판당하고 공격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오직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격적인 비판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방해하는 이 세력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원수들의 작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초반부터 기운이 빠지도록 하려는 김빼기 작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의욕을 좌절시켰고 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느헤미야가 만일 실망하고 성벽 건축을 포기했다면 적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진전되지 않고 그대로 끝나는 것을 원합니다. 다행한 것은 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성을 쌓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일에 여전히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비판 혹은 억울한 비방과 조롱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 비방에 신경 쓰다 보면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나는 부족하구나, 못하는구나. 비방의 화살을 한 번 맞으면 좋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맞다 보면 나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차라리 죽어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극히 비관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올림픽 때 펜싱 경기를 통해서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금메달 딴 한국의 선수가 했잖아요.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할 때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일을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일을 정지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정지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도 정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일을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는 비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비판이 계속 끊임없이 오면 결국에 비판이 계속되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에서 지쳐서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심한 비판과 조롱이 계속될 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마음 가운데 결국에 낙심이 되고 이제 나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이 누군가?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군가? 에베네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점점 올리면서 잘 재건하고 있는데,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그 성벽 재건이 이제 전반을 훌쩍 넘기고 잘 건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조롱과 비방의 말만 하던 그들이 힘과 무력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려고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소문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 안에는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무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분노하면서 계속 비난을 화살을 쏴도 계속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으니까 이제는 무력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파괴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본성이에요. 처음에 말로써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다 안 되면 힘으로 해요. 무력으로 해요. 아예 범법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돌과 흙을 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 적들이 뒤에서 급습을 하면 모두가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해서 이 백성들을 공격하면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는 그저 주의 일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조롱하고 결국엔 그 말이 커져서 큰 눈덩이가 돼서 나를 공격하고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돼요. 심지어 사람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신다는 것, 나를 통해서 반드시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는 그 현장에 있으면 돼요.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시고 맡겨진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억했어요. 다른 걸 기억 안 했어요. 저 사람들 공격한다, 우리를 덮치며 깁습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실 것을 기억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14장 11절에도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어떠한 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헤아려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비방을 두려워하세요? 왜 그것 때문에 옹졸해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분의 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 은택과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며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두려운 순간에 능히 이 문제를 이기가시고 고난을 이기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짧은 인생길을 살아갔던 사람, 가장 또 많은 비판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받으셨던 비판의 제목들을 낱낱이 기억하면 우리가 평생 받아도 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비판과 조롱을 예수님은 짧은 사역 가운데 받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또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 이단이다, 저는 율법 파괴자다, 신을 모독하는 자다, 참담하도다, 그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또 그는 자칭 그리스도이며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비판들에 앞에서 예수님이 취한 태도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침묵이었어요.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독과 고통의 모든 순간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기억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함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사람이 보기에 실패고 저주받아 죽었다 하지만, 아무런 죄 없이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억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비판을 받을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 위에,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